네, 에스더서 말씀 오늘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 그 이후에 벌써 이야기가 많이 진전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토요일 날 본문 말씀이었는데 주일과 어저께 말씀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도 각자가 다 묵상을 하셨겠지만 벌써 이제 3일 금식이 끝나고 에스더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었죠. 나가서 정말 법을 어기면서까지 왕 앞에 나가서 이제 간청을 하는 그런 순간, 그 정말 너무나 두려운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왕이 정말 그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환영했고, 그 얘기가 그렇게 이제 풀려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이 말씀은 벌써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둘째 날이 되어서 왕후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두 번째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그 자기의 소청을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이제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높은 장대를 만들어놨었는데 거기에 자기 자신이 달리는 엄청난 정말 그런 반전의 드라마가 오늘 이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정말 이들이 유다인들이 이 수산성에 그리고 그 일대에 모여 사는 모든 유다인들이 정말 완전히 멸절을 당하는 그 순간이었는데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면 소수의 사람들로 중심으로 해서 온 민족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그 앞에 맨 앞에 정말 최전방에 에스더가 이제 총대를 메고 정말 그 자기의 그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역사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사이사이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서 다 이제 느끼셨겠지만 그 정말 그 조그마한 그 여백을 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얘기할 때도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데에서 도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에스더도 이렇게 정말 그 왕 앞에 나가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소청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하루 정도의 시간을 뜸을 들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나갔다면 그 자리에서 당장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하루의 여백이 많은 또 일들을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에스더는 무슨 생각에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일까? 에스더도 여러 면에서 모르드게를 닮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모르드게도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는데 에스더도 굉장히 신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루를 더 다시 초청할 때 또 오십시오, 하만도 같이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그 사이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어떻게 쓰셨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오늘 우리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교만한 하만은 더욱더 기고만장해서 자기가 얼마나 정말 잘났는지를 자기 부인과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그 나오다가 너무 신이 나서 왕만 초대하는 자리에 자기까지 초대해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나오는 길에 모르드게를 만나가지고 모르드게가 그때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무릎을 꿇거나 절하는 것 이상으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자기를 몰라보는 그런 굴욕을 당한 것 때문에 모르드게를 정말 매달려고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나무를 자기 집에다가 세워놨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20m도 넘는 그런 높은 나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는 그런 나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왕한테 허락만 받고 내가 이제 그대로 시행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이걸 읽으시면서 이 시간이 언제 날짜가 바뀌었는가 이걸 좀 따져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가 너무 빨리 진전이 돼가지고요, 막 급하게 막 진전이 돼요. 그래서 언제 날짜가 바뀌었는지를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둘째 날 잔치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이제 딱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따져보면은요, 시간을 좀 따져봤는데 저도 이게 첫째 잔치가 이제 그 낮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잔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이 되어서 하만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런 이제 장태를 자랑을 하고 장대를 세워놓고, 그날 밤에 이제 왕이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잠이 안 오는 상황 속에서 궁중의 그 역사 그 지략을 이제 읽어달라고 하는데, 그때 자기가 미처 상을 주지 않은 모르드게의 그 공적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다 이제 그 한 시간, 이제 하루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하만이 등장을 했을 때, 마침 하만이 등장해서 밖에 누가 없느냐 그랬더니 하만이었으면, 그렇죠? 그래서 하만한테, 야, 내가 한 사람한테 상을 푸짐하게 주려고 그런다.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그 사실 가가지고 이제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 자리였는데, 왕이 이렇게 묻는 바람에 왕이 이제 나를 높이려고 저러나 보다 하고는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그런 대접을 왕한테 아이들을 줬습니다. 그렇죠? 왕의 의복을 입히시고 왕복을 입히시고 왕관을 씌우시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시고 가장 존귀한 그 신하의 손을 빌어서 그렇게 다 한 다음에 말을 태워서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거리로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자는 이렇게 대한다라고 얘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상에 자기를 거기다 넣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왕은, 이 하만은 왕의 자리를 빼앗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왕의 의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타고, 그러니까 이제 하만의 어떤 그런 그 마음에 그런 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그 다음날 아침과 오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래? 그 좋은 아이디어야. 넌 당장 그 대궐 앞에 가서, 성문 앞에 가서 모르드게를 데리고 너가 말한 그대로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대로 다 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엄청난 반전이 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만은 자기가 한 그대로를 자기가 너무나 경멸하고 곧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한테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말을 태운다는 말이요, 그 가장 높은 신하가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자기의 등을 밟고 태운다, 그런 뜻이에요. 모르드게가 하만의 등을 밟고 말을 타게 했고, 그를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긴 자를 이렇게 대한다. 그리고 앞에서 선포하면서 그렇게 쭉 한 바퀴 돈 거예요. 그래 얼마나 정신이 나갔겠습니까? 하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수행원들이 온 거죠. 아니 지금 뭐합니까? 지금 둘째 날이 돼서 왕후가 지금 잔치자리에 초대했는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빨리 갑시다. 그러고 데리고 간 거예요. 지금 사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신이 다 나간 이런 하만이 이 둘째 잔치자리에 나가서 이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하만이 둘째 날 그런 수모를 당한 다음에 집에 가서 자기 아내와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들이 알았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다. 당신의 수모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날 그 잔치 자리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자기가 세운 그 장대에 자기 스스로가 매달리는 이런 엄청난 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난 것이죠. 그 스토리가 너무나 드라마틱해서 사람들이 이게 진짜 일어난 것이야? 역사적인 일이 맞아? 이거 꿈에는 소설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신중함과 그 하루의 여백이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되었어요. 그 여백은 하나님께 드린 여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다급할지라도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급할수록 심호흡을 하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릴 줄 압시다. 3일의 그 금식기도 그 덕분이겠죠. 그래서 여유를 찾고 그런 신중함을 회복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당황하지 말아야지, 성급하게 굴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루의 여백을 갖게 되었던 것 같죠. 왕후 에스더는 오늘 보니까 그는 미모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미모만 뛰어나서 이 왕이 정말 그 미모에 반해서 이렇게 왕후로 세운 것 같은데, 조용했던 에스더가 오늘 보니까 조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용기 있고 결단력 있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왕 앞에 나가서 자기의 그런 소청을 얘기하고 또 그것도 여유를 가지고 그 다음날 또다시 초대를 하고, 얼마나 대단한 지혜와 용기를 가진 여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왕 앞에 자기의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너무나 여전사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전사 같아요. 왕후 에스더, 교회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닷사가 그 신부라는 그런 말도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냥 장식품 같이 그냥 아름답게만 꾸며지는 에스더가 아니었습니다. 그 에스더는 그런 아름다움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필요할 때 정말 대적을 향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정말 굉장히 예리하고 파워풀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수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핵심을 찌르는 그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과 내 민족의 생명을 연결시켜서 공동체에 정말 그 가장 최전선에 자기가 지금 총대를 맨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이 이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기 위해서 조서를 꾸몄던 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오죠.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그대로 다 얘기하면서 그렇게 그런 지금 운명에 처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지금 나와 내 민족을 그냥 우리가 노비로 팔린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팔린다고 하면 그 정도 가지고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왕을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완전히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강력하게 왕 앞에 합니다. 할 말을 할 줄 알죠? 교회가 이런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정말 이렇게 없애려고 하고 우리를 정말 괴롭히는 많은 대적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준비되어 있는가? 교회가 이렇게 정말 분명한 목소리를 낼 때는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이 몇 절입니까? 7장 4절에 그 뒤에 부분,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이 부분이 해석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그래요. 에스더서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지만은 세번역 성경을 이제 잠깐 참고를 해보면은 거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 끼쳐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백성이 저를 포함해서 노비로 팔렸다면은 그냥 제가 잠잠하고 그 정도 가지고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왕을 귀찮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문맥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개역개정, 이 매일 성경에 있는 개역개정은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대적은 하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왕의 손해라는 것은 이 유다 백성들 전체를 이렇게 노비로 판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게 아마 하만이 처음에 이 얘기를 왕한테 꺼낼 때 뭐죠? 1만 달란트를 드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이 왕한테 주는 뇌물 같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대가를 그런 식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도 이게 왕의 손해, 이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은 아무리 1만 달란트를 받는다 하더라도 손해일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왕한테는 이 유다 민족이 지금 사실 여기서 에스더가 유다 민족이라고 언급을 안 합니다. 그렇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만도 한 민족이 이런 민족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유다 민족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그 유다 민족을 없애려고 한 것이고, 왕 앞에는 직접 얘기를 안 했는데 에스더가 오늘 왕한테 얘기할 때도 자기 민족이 유다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왕은 알죠, 그렇죠? 이 하만이 지금 없애려고 했던 그 민족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는 별 생각 없이 하만만 그냥 완전히 전적으로 믿고서 하만한테 일임한 것인데, 아니 그 안에 왕후도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아니 하만이 도대체 어떤 수작을 부리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 했겠죠, 그렇죠? 자기도 잘못한 것이 있지만서도. 그래서 사실 여기서 그가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게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 대적과 원수가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왕은 그 자리를 떠나요. 그렇죠? 떠납니다.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을 것 같고, 자기가 이렇게 정말 정권을 줬던 이 하만이 바로 그 엄청난 그 악당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잠깐 정말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하만이 상황이 이렇게 급격하게 정말 이렇게 자기한테 너무나 불리하게 오는 것을 알고, 꼼짝없이 자기가 이제는 이 모든 그 책임을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을 알고서 에스더한테 살려달라고 하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 왕한테 그냥 책 잡혀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게 뭐죠? 에스더한테 가서 애거를 하다가 아마 그 에스더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는 거기 그 걸상에 이렇게 엎드려 있었나 보죠. 그거를 왕이 오해를 하고, 그것이 결국은 누명이 되어서, 그것이 그냥 결국은 결정타가 되어서 왕이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느냐, 그 한마디에 옆에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가리고 이제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하르보나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높은 나무에 하만이 달리는 이야기로 이 문제는 이렇게 단락이 지어지고 왕의 노가 그쳤다. 여기 이제 성경 중에 이제 탈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성경이 이제 이 에스더 같은 이런 사람들, 이렇게 그 예루살렘 말고 다른 그 지역에 이렇게 퍼져 있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이민 3세, 4세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아람어로 이제 번역이 된 성경이거든요. 탈굼이라는 성경이. 그 성경에는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하만이 그러니까 에스더한테 이렇게 이제 구걸을 하는 이런 생명을 자기 이제 탄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 왕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밀어서 하만이 그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그래요. 이제 그 정도로 이게 이 타이밍이 참 절묘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타이밍이 절묘했다. 참 그 제2인자의 그 타락이 추락이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반전의 드라마에 정말 대단한 정말 전문가세요, 그렇죠?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에스더는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갔고, 그 모든 다른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다 다른 민족들은 정말 3일 금식이 끝난 다음에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물론 모르드게가 그 전날 그런 어떤 정말 자기가 갑자기 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이렇게 하만이 그 다음날 이렇게 죽임을 당한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무런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신 줄을 믿읍시다. 꽉 막혀있는 상황,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엄청난 반전의 드라마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 살고자 하면 죽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에스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우리 세월호 선장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직 학생들은 거기에 갇혀 있는데 혼자 살겠다고 나와가지고 참 너무나 보기도 그렇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아니었습니까? 에스더가 여기서 혼자 살겠다고 그냥 나왔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 것이고 그들의 스토리는 어떻게 됐을까? 모르드게 말대로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구원을 이루셨겠죠. 그러나 에스더는 영원토록 민족의 배반자로 찍혀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연약한 몸으로 정말 용기를 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함께 인생을 맡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그 용기, 하나님께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용기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의 자리를 지킵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된 에스더 말씀 통해서 참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 참 얼마나 참 두렵고 힘들었을 텐데도 이런 여유를 가지고 이런 신중함을 가지고 지혜 있게 용기 있게 행동하며 그런 여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드라마를 펼쳐나가는데 쓰임받는 그 인생 보면서 제가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아버지 기도하는 자로서 이런 용기와 지혜와 이런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그 시간을 공간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 당황할 때가 많이 있고 성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로서 오늘도 우리가 진중하게 여유를 가지고, 급할수록 여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민족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배반하지 않고 우리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에스더처럼 아버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강력한 용기와 또 아버지 정말 대적하는 원수들 앞에서 그렇게 아버지 정말 주님의 군사들로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